할렐루야. 오늘도 한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하고 저번 주에 함께 배웠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이 찬양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시선이 내가 있길 원해. 광야의 꽃이 피우시고 사랑하게 물으시고 주의 놀라운 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니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기쁨이십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인사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앞에 같이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나는 만족함
다시 한번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국으로 나를 만족하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너때 메카파 예수 할렐루야. 다시 너때 메카파 예수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메카파 예수 할렐루야. 다시 밭에 메카파 예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메카파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목소리를 고백하겠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메카파 예수 할렐루야. 다시 밭에 메카파 예수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국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메카파 예수 할렐루야. 다시 밭에 메카파 예수 할렐루야. 우리 기쁨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더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부르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함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함께 더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공동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를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 왕 대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유자, 나의 치유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나를 맞아주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나는 일어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해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우리 잠잠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여러분 이 시간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주님께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을 높이 바라보며 주님을 높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을 높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이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보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오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밤의 기도의 가운데 우리를 덮어주시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옵소서. 주님을 높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서 주님의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덮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을 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일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좀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내 영혼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에게 명령하며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여 달라고, 하나님 음성 가운데 나아가게 해달라고. 아버지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내 몸을 의탁합니다. 나의 마음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우리의 영혼을 보기도 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넓히 부어주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며 주님의 인재와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덮어주옵소서. 주님을 높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을 높이 바라보며 찾으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을 높이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안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엄청난 그 인자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깨우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이 바라보며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왕, 나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 아래,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두려움과,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악한 것들, 누룩들 있다라면 주님 다 제거하시고 온전히 주의 예배로 정결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탁합니다. 성령님만을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아까다 말씀 세 번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다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실 아까다와 거의 동일하죠. 네,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짧으니까요, 합독하도록 할게요. 합독.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이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을 잘해 주셨죠.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쳐줄까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7시 반부터 7시부터 와서 연습하거든요. 사실 예배 시간과 연습 시간이 거의 동일한 1대1 비율에 네, 이 은혜로운 찬양으로 인해서 또 때로는 좀 어르신들한테는 어려운 찬양일 수도 있겠지만 이 찬양이 울려 퍼져서 이 자리 가운데 한밤의 기도회 가운데 온 세대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들부터, 지금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청소년, 청년들까지 가고 싶은 예배, 함께하고 싶은 예배,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차인티 화이팅! 네. 자리 빠지기만 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한밤에 오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4월이 시작됐습니다. 4월이 시작돼서 설교자가 바뀌었죠? 2022년이 들어서 한밤을 기도회를 처음 쓰네요. 되게 오랜만이신 듯한 느낌입니다. 늘 쓰지만 이게 위치가 바뀌면 늘 마음이 새롭더라고요. 새벽 하다가 수요하다가 한밤하면 그때마다 느낌이 좀 새롭습니다. 특별히 저희 한밤의 기도회는 월 주제에 맞춰서 갑니다. 우리 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큐티 주제대로 가고 4월의 큐티 주제가 이제 말씀이 하나님의 성교거든요. 요한복음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성교여서 한밤의 기도회가 4월의 주제에 맞춰서 이 사명의 사람, 하나님의 성교라는 포인트에 맞춰서 사명의 사람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달은 사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구나. 네, 사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위로, 격려 이런 거 듣고 싶은 시기시겠지만 엄청 부담되는 예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해주실까 봐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한밤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 그 정체성이 좀 회복되셔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우리 요즘에 너무 버티기만 하는 삶이잖아요, 그죠? 버티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거룩한 영향력으로 흘러내보내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국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이런 종류들이 있다. 교인들은 이런 종류의 교인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한 글이 있어요. 혹시 나는 해당되는 영역이 없는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 교인이라고 있다고요. 해바라기 교인. 이 교인의 특징은 날이 좋으면 교회 나오고 비가 오면 교회 안 나오는 교인. 해바라기 교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약간 옛날 버전이에요. 5일 근무제로 바뀌고 나서 좀 바뀌었죠. 반대가 돼서 비가 오면 교회 나오고 날이 좋으면 산과 바다로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안 오잖아요. 예. 그러나 코로나 시국 때문에 다시 원상복귀 해바라기 교인이 생겼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어쨌든 이런 해바라기 교인이 있다고 하고요. 또 감투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유형은 부장, 팀장, 국장, 권사, 장로 뭐 이런 감투가 주어지면 교회 나오는 부류입니다. 뭐가 직분이 있고 역할이 있어야 자리를 지키는 이런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시험 채점관 교인이 있습니다. 설교 비평이나 나음의 흠을 잡는 데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는 교인이세요. 이 스타일이 설교를 듣고 지적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서 그 말씀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라고 채점까지 해주시는 유형이세요. 이런 유형의 성도님에게는 설교에 대한 칭찬을 받으면 그때부터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람선 교인이 있습니다. 유람선 교인들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스타일의 교인이세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온라인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교인이시라고 합니다. 묵상 교인도 있습니다. 묵상 교인은 집에서는 이제 불면증으로 잠을 못 주무시고 컴퓨터와 TV와 늘 있지만 교회만 오면 자요. 교회만 오면 어쩜 그렇게 주님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대부분 주말에 아내에게 끌려나와 교회 오시는 남편 성도들, 그 남편 아내가 자꾸 깨우죠. 그만 자, 목사님한테 창피해. 이런 교인들 요즘에는 좀 많이 안 나타나시죠. 집에서 온라인을 보통 그런 분들 하시니까. 그 외에는 이제 밀어야만 움직이는 달구지 교인, 토닥토닥 해줘야만 움직이는 고양이 교인, 언제 어디로 튈지 몰라 불안한 풋볼 교인, 불만 때문에 잔뜩 부풀어 올라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 교인 등이 있다고 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고 삶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교인들이 이렇게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칫 성도들의 삶의 고뇌와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형의 모습이거든요. 삶이 어려우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주말에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불만으로 표출되는 것도 있는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의 어려움과 그 성도의 생각에 공감하기보다는 이 성도는 이런 종류의 교인이야 정의하고 규격화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함부로 가져서는 안 되는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실컷 욕해놓고 뒷수습하는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머와 풍자가 가지는 위험성을 넘어서 유머와 풍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언중유골이라고 하죠, 그죠? 즉 말들 속에 뼈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목회자가 아닌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존재로 있는지에 대한, 아니 어떤 존재로 있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으로 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서비스라고 선택하여 제공받고 계십니까? 고양이 교인처럼 토닥거림이나 달구지 교인처럼 밀어주고 땡겨줘야 겨우겨우 못 이기는 척 움직이는 수동적인 혹시 존재로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혹은 풋볼 교인이나 풍성 교인처럼 교회에 대한 불만과 서운함으로 누가 봐도 늘 불안한, 저 성도님은 언제 한번 목사님이랑 붙을 것 같아요, 이런 불안한 느낌으로 옆에 있는 사람도 불안해서 그런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십니까?
이러한 구분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좀 실제적인 질문이었지만 조금만 더 심도 있게 들어가서 고민해 본다면 나는 기독교인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나는 진지하게 무엇이 기독교인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가? 나는 기독교인 다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라는 자기 돌아봄으로 연결되는 거죠. 등록되어 있는 교회가 있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면 나는 기독교인인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기독교인인가? 특별히 지금처럼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등록되어 있는 교회와 상관없이 내가 등록되어 있는 교회와 관계없이 넘쳐나는 예배와 말씀이 온라인에 가득해요. 그래서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물리적으로 찾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이죠. 그렇기에 나는 기독교인인가? 나는 성도인가? 라는 질문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을 다녀왔습니다. 대사회적으로는 대학생 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아프가니스탄에 간 거거든요. 마자리 샤리프에 있는 대학과 연결돼서 마자리 샤리프에 있는 대학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이렇게 초대해갖고 초대를 받고 들어가는 그런 루트의 형식으로 간 겁니다. 그렇게 입국하는 형태였어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는 우리 문화교류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선교지 가면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청소년 사역이나 아이들 사역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문화 공연 하잖아요. 부채춤, 태권도, 댄스, 워시, 드라마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렇게 복음의 색채가 들어가 있는 이 문화 프로그램을 공연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잘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어려운 나라니까 왠지 힘겨운 나라니까 마음이 가잖아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대학생들을 그렇게 만나서 그들도 그들의 문화 공연들을 보여주고 우리도 보여주고 이렇게 함께 교류한다는 대사회적인 태도로는 그렇게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고 나눔을 참 많이 했어요. 아프가니스탄은 아시다시피 오랜 시간의 내전으로 나라가 피폐해진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탈레반에 의해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 모두가 아는 내용이지만 당시만 해도 20년 동안이 넘는 내전으로 인해서 이제 갓 안정화된 상태였어요. 굉장히 위험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나라에서 대학생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도층이나 부유층을 의미해요. 지도층이나 부유층의 자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아이들의 가치관이 바뀌면 이 나라의 미래가 바뀐다. 이런 사명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연도 감당하고 열심히 기회가 된 대로 복음도 전하고 나는 기독교인인데 막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대학생 그 대표단의 리더 중에 한 명이었던 친구인데 한국에 관심이 참 많았던 친구예요. 한국 한류 이런 게 사실은 사역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젊은이들은 특히 또 외부 문화에 관심이 많으니까. 게다가 한국은 사실 중동이나 중앙아시아에서도 실제로도 인기가 많은 편이었어요. 당시에도. 어쨌든 그 친구는 저희들과 소통하고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열심이었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이름까지 이렇게 주었어요. 무카다스, 거룩이라는 이름의 뜻이래요. 멋있어 보이죠? 반응이 없으시네요. 이름을 받으면 뭐 해야 되죠? 이름을 줘야죠. 저희 리더십 멤버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줬어요. 이름이 소망이에요. 소망. 너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의 소망이 됐으면 좋겠다. 대학생 대표단 중에도 리더니까 이렇게 한 달간의 사역을 감당을 하고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오고 약 한 2개월 정도가 지난 뒤였습니다. 2개월 정도 뒤에 선교단에 있는 대표 메일로 소망이가 메일을 보내온 겁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연락처를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나 너랑 연락하고 싶어. SNS나 연락처를 줘. 이러면 선교단 대표 메일 주소를 알려주도록 이렇게 대규가 짜 있었기 때문에 선교단 대표 메일로 메일을 알려주고 그 메일이 오면 대표단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너 누구한테 연락 왔어? 봐봐. 이런 식으로 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자신이 받아들인 복음을 숨길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기에 용기를 내어 기독교인이 되겠다라는 메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결정을 지켜갈 수 있게 기도해달라는 메일의 내용이었어요. 무슬림 국가에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자신들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무슬림 국가 안에서도 다른 종교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제도상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종교를 바꾸면 자기의 아이디 카드, 우리들한테는 주민등록증이겠죠? 거기 종교란의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거기가 무슬림이 아니라 그 아이디 카드 안에 기독교인이라고 바꿔야 돼요. 소마이가 메일을 보낸 그 내용은 기독교인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그냥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받아들였어가 아니라 그 아이디 카드의 내용을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무슬림 국가에서 자신의 아이디 카드 종교란에 무슬림이 아닌 기독교라고 변경되는 것은 취업을 할 수 없는 걸 의미합니다. 결혼도 할 수 없는 걸 의미해요. 온갖 차별에 시달려야 되는 걸 의미합니다. 17년 전 소망이는 고작 한 달 만난 외국 대학생들이 전한 그 복음이라는 소식 하나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선택을 했고 바로 그걸 하겠다라고 메일을 보내온 거예요. 복음은 분명히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생명임을 알고 생명임을 믿고 전하는 복음이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우리보다 그 복음을 더 가치 있고 진지하게 임하는 이들을 만납니다. 전하는 이보다 더 큰 믿음으로 전달받은 복음을 듣는 이들이 있죠. 과거에 제가 교육전도사 생활들을 할 때 전도사님의 말이라고 교제하던 이성 친구를 정리하는 제자들을 보곤 했습니다. 때로 몇 년을 준비해온 전공을 포기하거나 미래의 방향성을 바꾸는 아이들을 만나곤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나라와 지역 그리고 언어를 넘어서 일어나기를 기대하기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기에 정말 그 마음으로 간 선교의 열정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하는 걸 기대함으로 떠난 것이 선교이긴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곤 하죠. 나도 할 수 없는 일, 복음을 전하는 나도 내 삶의 영역을 포기하지 못하고 대가지불을 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그렇게 믿는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피부색도 다르고 나와 관계도 전혀 없을 것 같은 외국인이 전한 복음을 전달받은 자로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이들을 만나곤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만난 소망이가 그랬어요. 진심으로 전했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실제가 정말 너의 영혼을, 너의 미래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전하는 건 맞았어요. 정말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두려웠어요. 그 메일을 받는 순간. 무슬림에는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종교를 개종하였다고 하며 부모님이, 가족이 그를 죽였다라는 뉴스를 종종 보곤 할 겁니다. 그게 명예살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사실 무슬림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에요. 익숙한 상황이에요. 그 이유가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낙원, 아람어로는 알잔나라고 하는데 이 알잔나라는 곳에서 징계와 징벌의 장소인 나르라고 하는 곳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가면 알잔나에서 나르로 떨어지게 되니까 가기 전에, 글로 떨어지기 전에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잔나에 아직 머물 때. 그러니 부모가, 형제가 개종했다는 자식을 죽일 때 너 감히 무슬림을 버려? 기분 나빠. 너는 우리 가족의 수치야. 이런 분노로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내용으로 죽여요. 동생을 사랑한다는, 너가 지옥에 떨어진 걸 내가 볼 수 없어. 그러니 넌 지금 생명이 끊겨져야 돼 라는 마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즉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사회생활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도 있지만 이처럼 가족들의 살인 위협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아는, 이러한 시대적 그런 지역의 그러한 나라의 상황을 아는 상황에서, 내용을 아는 상황에서 소망의 메일을 받으니까
야, 선교의 결과가 났어,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열매가 났어 라는 기쁨과 자축이 아니라 걱정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소망이 괜찮을까? 그 뒤로 연락은 안 됐습니다. 지금도 연락은 안 되죠.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더 어려운 상황이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무게의 고민을 갖게 하는 정체성이십니까? 공산당의 치하 아래서 복음을 전했던 존 로스라고 하는 목사는 공산당 치하 아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를 향해서 도리어 걱정하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공산당의 치하 아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감수해야 될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존 로스 목사가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성도들이 있었대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박해하는 이슬람 국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산당의 치하 아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잃을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인이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자기 만족을 위한 사회단체 회원이 되거나 좋은 프로그램을 가진 한 집단의 관객이 되는 것, 그 정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차의 독자는 이스라엘의 절기 행사에 참여했었던 유대인들, 특별히 로마에서 참여했었던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을 경험했거나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사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막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로마로 돌아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로마서 수요 기도회 때 강의할 때 대략의 배경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성령 강림 사건의 이적을 경험한 그들, 로마에 살고 있었지만 유대 행사, 유월절 행사, 오순절 행사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만난 예수의 놀라운 복음의 사건을 경험하고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간 그 로마인들, 그들은요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거나 지도자가 있어서 지도자 중심으로 모여서 모임이 있거나 기관을 세워서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 은혜를 받았고 제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복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게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사건이 있구나를 받아들였지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로마로 돌아간 상황이었어요. 그들을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써서 보냅니다. 먼저는 복음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신들의 집합체였고 종교의 집합체였으며 지성의 집결체였으니까 논리적으로 그들을 먼저 설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로마서를 통해 쭉 얘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이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면 동역자로 함께하자 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후반부에 설명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콜링하고 있는 거죠.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의 이 말씀은요, 존 러슨 목사에게 복음을 듣고 공산당 치하 아래에서도 믿음을 고백했었던 그 성도들의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말도 안 되는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그 소망의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존재하는 그 시대와 그 세대와 그 문화와 그 상식을 본받지 않고 그것이 손해가 되고 그것이 불이익이 되고 그것이 핍박이 된다 할지라도 그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온전히 내어드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교회 충성 봉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 이 당시에 로마에는 교회라는 건물도 교회라는 공동체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었으며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삶의 자리로 돌아간 사람들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지금의 교리처럼 총회법이나 교회 내교나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그 틀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방향과 형식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지금 당연히 바울이 하는 말은 단순히 교회라는 기관의 충성 봉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명을 추구하는 삶으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핵심적인 말의 표현으로 단어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이에요. 몸. 본문에서 말하는 몸은 문자적으로는 육신만을 가리킨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그렇다고 막연하게 삶 전체 혹은 일상을 가리키는 것만으로 해석하기에도 아쉬움이 있어요. 몸이라는 단어는 좀 더 구체적인 헌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혀에 구별된 행동에 있어서 거룩해야 한다라는 실제적인 요구를 표현하고자 사용한 단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는 구체적인 헌신 없이 모든 것을 일반화시켜서 헌신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방지하고자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도하기가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겸손의 모습으로 보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성격이 불편한 사람을 거리로 두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재정적으로 여유 있지 않은 사람을 내려다보는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학력이 모자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라는 이 구체적인 기도는 대중들 앞에서도 그러고요, 개인적인 기도 때도 잘 안 합니다. 잘 안 나와요. 지금의 나의 실제적인 모습과 직면해서 구체적으로 나를 바꾸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변화에 요구하는 그 영역에 직면하기에는 어려워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 드린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주님 다 가지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너무나도 쉽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다 이렇게 고백하죠.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나 특정한 것, 그 하나를 지정해서 드리는 것이, 고백하는 건 훨씬 어렵습니다. 주님, 집에 있는 그 차, 제가 몰고 있는 차, 그거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폐허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강원도 산불로 힘든 사람을 위해서 이번 달 월급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건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처럼 손과 발, 행동으로 나타나는 구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대요. 아내와 아이들이 교통사고가 나려 해서 아이와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앞을 가로막고 생명을 들여서 아내와 자식들을 구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남편들이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그럼 할 수 있지.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들 위해서 내가 차 중간에 뛰어들어서 구하는 거 할 수 있지. 그러나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설거지와 청소를 도맡아서 매일 하라고 한다면 그거 못하겠대요. 생명은 드리지만 나의 하루는 못 드리는 거죠.
그냥 깔끔하게 한번 확 주워서 끝내는 건 하겠는데 설거지나 청소를 할 시간은 못 주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체적인 헌신을 우리 몸을 통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Listening to the Voice of God 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이 대학을 입학할 때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대학에 간다고 하니까 빨래를 넣는 이 빨래 가방을 하나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매일 저녁에 그 빨래 가방 안에 빨래를 넣어놨다가 주말에 빨래방에 가서 세탁기에 그 빨래를 이렇게 넣어갖고 세탁을 하려 빨래 가방을 이걸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빨래 가방의 특징이 쇼핑백처럼 위가 터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크로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었나 봐요. 망사 형태로 되어 있고, 주말에 빨래방에 가면 귀찮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시간이 아깝기도 해서 책의 저자는 세탁기에 그 빨래방에 빨래 가방에 있는 채로 세탁기에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남자들 좀 그런 게 있어요. 되게 단순해서 그렇게 넣었대요. 그리고 뭐 세제 부어놓고 빨래 되겠지 꺼내봤습니다. 빨래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죠. 하나도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헌신의 모양이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다 드립니다.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그러나 나의 하루는 못 드리죠. 나의 주님 그거는 포기 못하죠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오히려 안 드리고 있다. 우리는 주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라는 기도와 고백으로 마음의 위안까지 얻으면 죄책감마저 상쇄시켜주는 그런 마취제 같은 효과만을, 그런 자유함만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이 책의 저자는 지적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불분명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신앙 태도로 인한 찔리잖아요. 이 찔림을 해소하기 위해 나타난 신앙의 태도가 이원화된 신앙생활이라고 지적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몸을 온전히 드리긴 부담스러워요. 그렇다고 회개만 있고 삶은 없는 이 어중간한 영역의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 이원화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교회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성도가 돼서 이 불편함을 해석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에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문만 나가면 성도와 불신자의 구별도 가능하지 않는 철저한 위선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으니 삶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기준으로 일주일에 몇 번 교회를 나오는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가에 맞춰져 있는 지나치게 교회 중심적인 모습, 그래서 좋은 교인이 좋은 성도라고 여기는 모습은 교회 성장과 활기를 띄우긴 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해 사명을 이뤄가는 모습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요, 단순히 교회 열심을 내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와 구별되어서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최소한 이 세대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대와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을 이해하는 그것들을 분별하는 가치관을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맞습니다. 일상적이고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은 틀림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잠을 깬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계속 던져봅니다. 혹시 조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흐름을 끄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전인적인 힘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데 있어요. 성도들을 교회 안에만 머무는 존재로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사지 마십시오 라고 교회 밖에서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십시오. 몸을 드린다는 것은 일상을 드린다는 이야기이며 일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라고, 드러내는 거라고 이 말과 외침이 성도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꿔야 하는데 오히려 성도와 교회와 세상에서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있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인적인 그리스도인, 삶에서의 그리스도인을 삽시다라고 하는 강조가 일상생활뿐 아니라 그 열심히 하던 교회 생활마저 등한시하게 만드는 그런 구실을 제공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적을 우리는 고민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직장, 가정에서도 열심히 내겠습니다. 이게 맞는데,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하겠습니다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감당하지 않는 그런 힘없는 무력한 성도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타나는 질문이 있죠. 나는 뭐지? 교회 생활이라도 열심히 하면 괜찮은데 그거가 아니고 삶 속에서 열심히 하라고 삶으로 왔더니 그것도 잘 안 되고 이도저도 못하게 되는 그런 고민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나?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미치고 하라고 했는데, 그나마 열심을 내며 재미있게 하던 교회 생활의 동력마저 잃어버리고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가 됐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나? 그렇게 뜨겁게 교회 생활이라도 열심히 하면서 내 정체성, 신남, 예배 나오는 즐거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기쁨이라도 있었는데 그것마저 잃어버리고 나니까 삶은커녕 교회에 오는 것조차, 예배를 지켜가는 것조차 예배의 감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텨가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나? 나는 잘하고 있나?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정체성의 혼란만 우리에게 남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흩어져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몸을 드린다는 것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하게 사명의 자리에서 행하는 섬김과 사역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라. 너가 사명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예배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좋은 태도를 그렇게 해 라고 말하는 의미부여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을 드리는 일상의 자리에서 삶이 사명이 되는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의 뒷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몸을 드리는 자리로 우리 삶의 일상을 말합니다. 섬기는 일로, 가리키는 일로, 위로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과 긍휼을 베푸는 일을 몸을 드리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자리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도 섬겨요. 세상 사람들도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도 위로하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어요. 그러나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을 추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양심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교육으로 인해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인해서 내가 그를 위로하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요구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울림이 그를 위로하라고 하셨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하셨고 그를 섬기라고 하셨기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가 삶의 자리에서 하는 그 사역이 예배인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섬김이 나에게 즐거운가, 도움이 되는가, 그러한 섬김의 방식과 방법이 맞는가, 틀린가 라는 수많은 이유와 내용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하는 결정 요소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아도, 도움이 되지 않아도, 방법과 방식이 뭐가 맞는지 잘 몰라도 그 섬김의 이유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울림이고 하나님의 요구이기에 주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 방법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예배 때,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올 때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라고. 그러하기에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에 그 동력과 원인과 근원이 예배에서 나오기에 그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로서 사명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주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러니 예배가 중요합니다. 나의 철학과 나의 경험이 나의 일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의 일상을 결정하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길어진 코로나로 예배 현장성과 예배 감동이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쁨을 그것만을 누리기에는 너무나도 힘겨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말씀이 사명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고 예배가 이끄는 삶, 주님의 요구가 나의 하루를, 나의 고민을 이끄는 삶이 되지 않으면 예배가 나에게 의미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시킵시다. 할렐루야. 정말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한 삶이 됩시다.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이기에, 주님 말씀한 걸 순종하는 사람이기에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삶이 되기에 예배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까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